어, 앞에 있는 다른 내용들 읽다가 이 시편 읽으니까 저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야, 자, 시가 아무래도 압축된 언어로 또 상징적이고 또 복잡한 그 시인의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는 소설을 읽듯이 그렇게 빨리 읽으면 안 되고요. 또 이 적혀 있는 단어나 구절들의 의미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되씹으면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또 인스타나 틱톡 같은 이 짧은 단시간에 많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영상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를 읽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의 세계는 인간의 삶이 빚어내는 다채로운 컬러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 저기 사진을 찍는 우리 저 자매님 계시잖아요. 우리 그 사진 찍는 사진사들이 사진 한 장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어떤 그 안에 있는 사물이나 또 사람이나 어떤 그 주변 환경, 시너리가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 조그만 사진 하나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시인도 시편을 통해서 그런 여러 삶의 단면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이제 읽다 보면 굉장히 기쁨의 찬가도 있고, 또 어떤 시는 굉장히 우울하고 또 슬픔과 절망의 탄식이 서려져 있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시가 있는가 하면 깊은 그 어떤 시인의 고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담아내는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또 적에 대한 용서를 하겠다, 내가 적을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악인이나 원수들의 이빨을 뽑아달라, 혹은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혹시 이제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담아져 있는가 약간 좀 놀라기도, 그 적나라한 감정의 표현에 당혹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뱅은 시편을 인간의 해부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시 안에 표현되고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이 단순한 푸념이나 혹은 신세한탄이나 단순한 감정의 끄적거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이고 또 노래입니다. 삶에 대한 깊은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조차 의물하지 않은 것은 각 시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시인들은 자기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다양한 갈등들을 깊이 직관하는 관찰자인 동시에 또 세상에 만연한 어떤 아픔이나 불이나 부정직이나 어떤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에 그 문제는 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시인이 당면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희노애락들을 좀 느껴보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제 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였는데, 시는 운율과 리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읽으면서 그냥 책 읽듯이 단조롭게 읽기보다는 시를 낭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시편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또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의 부제를 보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라못은 히브리 말로 처녀들 혹은 젊은 여인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찬양대에 소프라노, 알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인들이 부르는 곡조에 맞추어서 공동체가 함께 노래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면한 어려움과 환난에서 주님이 피할 길이 되어주셨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저는 이제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본문 1절은 이 46편에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시의 주제를 압축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만나서도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피난처요 또 힘이요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우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라. 자, 피난처, refugee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구글 해보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단어 뜻이 설명이 되었고 그 아래에는 스파 그리고 레스토랑 그리고 refugee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영화, 비디오, 유튜브 링크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매매나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찾아갈 수 있는 쉼터 그리고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삶이 피폐해진 그런 남성들의 회복을 돕는 이 재활 프로그램이나 기관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피난처라는 이 단어는 안전이 제공되는 상태, 어떤 위협이나 또 위험이나 어려움,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쉼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요르단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양쪽으로 오는 차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에 있었던 승용차 안에 타고 있었던 부모는 다 죽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살 여자 아이만 부모는 죽었는데 그 아이만 남겨졌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납니다. 또 콜롬비아에서 2020년도에 있었던 어떤 이렇게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어른 3명이 타고 있었고 아이 부모와 아이 보는 보모하고 어린아이 18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거기도 기적적으로 아이만 살았어요. 어른들은 다 사고로 인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피난처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은 우리에게 참 그러한 쉼이 될 만한 장소나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중한 그 일과 또 업무와 또 여러분 만약 공부하신다면 어떤 학업 스트레스 또 성공에 대한 압박과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혹은 좀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그 과정에 과로하다 못해서 때로는 자기를 혹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일하는 거,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그렇게 자기를 혹사하는 수준으로 일을 합니다. 때로는 삶이 주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절망이나 슬픔을 극복하려고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또 성중독에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늪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refuge라는 단어를 치니까 스파 이런 게 나와서 우리 스파에 와서 서비스를 받으면 당신이 릴렉스 할 수 있고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다시 regenerate 될 수 있다, revive 될 수 있다, 그렇게 홍보들을 합니다. 또 우리 식당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쉘터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여러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 장소에 오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당신이 나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홍보들을 하죠. 물론 그런 장소와 기회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휴식과 또 쉼과 위로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조급함과 또 어떤 삶에서 맞이하는 많은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아서 쉼이 없는 그런 삶의 무게와 고통을 주님도 다 아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고통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고 또 내가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도록 지침하여 주십니다. 그 6개의 도피성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보면 아주 그냥 곳곳에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다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피성을 마련하여 주셨는데요. 율법의 요구대로라면 사람을 죽인 사람,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자기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해 복수자에게 죽여지지 않도록 그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사는 동안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셨듯이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온갖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동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닷과 같은 그런 말씀임을,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진리임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곤란함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힘이 없어서 괴롭힘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힘이 있다면 당하지 않았을 일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권력과 재력의 힘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또 지혜와 맨파워의 힘에 눌려서 희망의 끈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런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시인이 공동체가 직면했던 어려움을 지진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과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듯이 마치 천지가
개벽할 것처럼 엄청난 환란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적할 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자, 힘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역사서에서 이런 구절을 찾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아이를 해산해야 하는데 산모에게 해산할 힘이 없어요. 지금처럼 여인이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C섹션을 해서라도 제왕절개를 해서라도 배를 갈라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었잖아요. 출산해야 하는 어머니나 태어나야 하는 아이에게 이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죽으라는 얘기죠. 기다려서 죽으라는 얘기죠.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처럼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저들을 대적할 군사적인 능력이 유다에게 없었습니다. BC 704년에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던 산헤립이 BC 701년에 이집트와 바벨론의 지지를 얻어서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군 랍사게를 위시해서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그의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그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유다 백성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마치 종이 호랑이도 되지 정도도 안 되는 신으로 능멸하면서 조롱하였어요. 그래서 그 당면한 엄청나긴 군사적인 위협과 절망감 속에서 히스기야가 자기들에게 아시리아의 대군들을 대적할 힘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 19장 34절과 35절에 적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지진이 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적군의 현존 앞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그 힘이 우리에게 이용 가능함을 확신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내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여기 도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그런 남성 명사의 여성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학사 에스라가 바로 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거기서 말하는 도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인데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돕는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도움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은 자기를 돕는 배필인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죠. 아담을 도와야 하지만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온전히 그리고 실수 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언제나 그분의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주인공이 위급한 순간을 이렇게 맞이할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때에 다른 상대 주인공이 뭐 길거리를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마주친다든가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제공한다라는 식의 그런 에피소드가 생겨나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제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이 구절 ESV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God is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Very present help. 곤란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에 매우 현재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엄청난 대군이 찾아왔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멸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저들이 지진을 만난 것처럼 땅과 바다가 막 뛰놀고 일렁이는 것처럼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심으로써 유다 백성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 도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도움이 있지만 그것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도움이 여러분에게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면 그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가장 적절하고 온전한 도움이 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실까요? 자,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비전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겸손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매우 현재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그 진리를 넉넉히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인이 담대히 천지가 격동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이제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4절과 5절 보면 하나님의 성의 시내가 흐르고 그것으로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듯한 천국의 모습을 이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니까
문 나라는 서로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왕국이 흔들렸더니 고라 자손, 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때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의 모습과 같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흔들리고 서로 떠들고 문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참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그분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도 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하잖아요. 앞에는 이렇게 위에는 조금만 보이지만 밑에는 굉장히 큰 이 아이스버그가 있는 것처럼 거대한 빙하가 바람은 이쪽으로 부는데 빙하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요. 무엇 때문이죠? 빙하 아래에 있는 해류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마치 어떤 소수의 리더들 혹은 정치가나 군부 독재자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세상 일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빙하의 아래에 그 해류가 빙하를 움직이듯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의 시를 읽고 있는 독자와 청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행적을 보라.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으며 활을 꺾고 또 창을 끊으면서 수레를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아수르 군대의 그 전쟁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다 무효화시키셨던 것처럼, 평화를 그 땅에 가져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평화를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전에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동물의 첫 것을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한 수많은 전쟁에서, 그리고 우리가 역사서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이스라엘을 혼돈과 어둠으로 몰아가려는 모든 세력들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들리지 않아도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고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구의 자전과 공존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세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도 이끌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중심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원리대로 사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분이 중심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여전히 내가 다 결정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여전히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평안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없습니다. 통제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다 통제하고 계시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의 꽃을 피워내세요. 다 쓰다버린 타이어가 남들에게는 쓸모없고 버려지는 그런 타이어지만 그것에 채워진 흙에서 마치 한 송이의 들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꽃을 그렇게 피워 올리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2주 전에 돌아왔는데 단기 선교에 가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가 스리랑카가 우기였거든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가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때가 제일 더운 시즌이래요. 스리랑카 적도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 늘 덥지만 특별히 저희가 방문하는 때가 제일 더운 시즌이라고 해서 좀 염려를 많이 하고 갔는데 우기여서 계속 가 있는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올 때는 한국에서 이렇게 소낙비가 오는 것처럼 장마 내리는 것처럼 막 바켓으로 붓듯이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저희가 이동하고 뭐 이제 내려서 어디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집회 장소를 가야 되는가,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가, 성도님 집을 방문한다든가 그러면 비가 계속 내리다가 저희가 딱 내리는 그 타이밍만 되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셨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저희를 막고 있다라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 팀원들이 다 하고 왔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문했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주일 설교에서 우리 박성 목사님이 또 간증을 나눠주시긴 하셨지만 또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방문했던 한 교회가 2008년도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빌리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뭐라고 적혔냐면 당신들 예배를 여기서 그만두고 교회 문을 닫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라는 이제 그런 협박성의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녀가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너 자녀가 4명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너 만약에 교회 문을 닫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이나 이제 너 아이들 다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밤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 다 뭐 터트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니까 이제 각오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누가 이 편지에 동참했는지 자기들 이름을 다 거기다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이런 핍박이 실제로 있구나. 섬뜩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 편지가 목사님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나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끝에는 그림으로 관을 그려놨어요.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네가 이 관 안에 들어갈 거라는 이제 그런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교인들과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수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저항을 주동했던 그 동네 사찰의 주지승려가 3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편지에 같이 이름을 적었던 다른 사찰의 주지승려는 비리가 드러나서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주시하면서 뭐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이 사람들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다 눈 감아줬던 그 동네 경찰서장은 갑자기 어디 한지로 다른 시골로 그렇게 전근을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게 두려움이 찾아와서 저 교회는 핍박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가 잘 성장해서 이게 이제 예배 드리고 가정교회로 아주 건실하게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무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까지 42편부터 이제 이 시편 2권이 42편부터 시편 2권이 시작이 되었는데, 시편 2편에서 많이 인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권에서는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특히 엘로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특별히 정말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을 때, 천국이 임하였을 때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먹이 이 세계의 포식자가 먹이 그물의 1차 소비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능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꿈꾸고 그런 것을 만들고 가시기를 하나님은 염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평화를 가져오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조현영이라는 이 청년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에서 그 자기 간증을 쓰셨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그 한국인 회사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뭐 이제 이런 그 회사 대표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일본엔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가 있었던 회사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려서 막 울음을 터뜨리거나 책상 밑으로 이렇게 몸을 웅크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밖으로 나갈 그런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밖을 보니까 옆에 있는 건물들도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고 벽돌들 떨어지고 건물 자재들이 떨어지는 것들도 보이고 또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난리 상황이었었는데, 그 순간에 이 청년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내가 2번 죽는 것이 뭐가 두렵겠는가, 그런 생각이 이분에게 갑자기 찾아왔다.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막 패닉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그때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그냥 자기 앉은 자리에서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 마지막 고백,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드리고 나서 어쨌든 그
난리가 난 상황에 그냥 평온하게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면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지진이 멈추고 조용해진 순간이 찾아왔는데 옆에 있었던 이제 다른 직원이 지진이 잠시 멈춘 것 같다고, 그래서 빨리 이제 빠져나가자라고 그렇게 외쳐서 사람들이 비상구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분도 빠져나오게 되었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지진 상황 가운데에 안전히 나올 수 있었는데 이분이 그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땅이 흔들리는,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안전을 경험할 수 있구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자기 책에 간증으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내가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탈진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위험한 순간에 있어도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아무런 도움이 제공될 수 없는 환경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가뭄의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런 고기와 먹을거리로 엘리야가 3년 기근의 시간을 버텨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될 때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희망이라는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차디찬 겨울 감옥, 마룻장 같은 세상에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온 한 장의 얇은 모포 같은 그대가 있어서 아직도 그대에게 쓰는 편지 멈추지 않는데. 세상이 비록 겨울 감옥의 마룻장처럼 차가워도 여러분, 감옥 안이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그것도 추운 겨울에. 그런데 그 한 장의 모포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재소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 한 장의 모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피난처가 되는 삶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아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피난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한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